하나님은 같은 믿는 자끼리 인사도 금지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화TV 복음방송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성탄 선물은 적그리스도의 시체입니다. 우리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 유형으로 정확하게 규정해서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경이란 경전으로 우리들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왜곡된 것들을 가르치며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전하라 말씀하심으로 감히 이 영상을 올립니다. 물론 저와 같은 은혜를 이미 입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는 각자가 어떤 신앙의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오히려 성경을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거짓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갈망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당신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요 그 신앙의 결과는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기독교인에게는 악이며 악의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세력을 우리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옛날에는 메대와 바사가 적그리스도였고 로마가 적그리스도였는데 오늘날에는 세력이 강한 공산국가인 중국이 적그리스도이고 또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메대, 바사, 로마, 공산국가,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단체의 세력이나 국가나 무리를 대표하는 개인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쫓지 않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세력이나 대표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 여긴다면 우리들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회방하는 것으로는 믿는 자를 방해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어도 믿는 자의 마음과 그의 생각 자체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복음 안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한 자에게는 죽음도
어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굴에 숨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사지가 찢겨지는 죽음에 이르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북한을 비롯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무슬림 나라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유일하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에게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인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소유한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요 천국행 티켓이라고 전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본인도 속고 천하보다 귀하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도 속이는 자입니다.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조목조목 기록해서 우리들 앞에 펼쳐놓았지만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사님들, 신학자, 성도들 할 것 없이 이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거짓의 자식인 우리들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거짓의 야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사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적그리스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2서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세상이 말세가 되면 각종 징조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러한 영적 생활을 겪는 너희에게 인자인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때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 시기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미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기라 함은 말세와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시간적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몇 년도 몇 월을 말하는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징조와 환란의 영적 상황을 겪는 믿음, 즉 신앙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 즉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 최선을 다해 신앙하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실행되었고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 중에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 재림이 멀지 않았다.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 그때는 중국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것이다. 또 교황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잘못된 재림론, 말세론,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가르침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를 소유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에 이어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육체로 지음받아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인간 예수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혹자는 여기서 저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시인하잖아. 안 그래? 당연히 믿는 자들은 모두 시인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인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두 알고 있는 자들이 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럽 교회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땅에 완전한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말이지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영원한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잡아야지. 그런데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요한 1서 4장 1, 3절의 말씀은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말씀한 요한 1서 2장 18절, 22절과는 그 격이 다릅니다. 요한 1서 4장 1,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오셨다고 말씀하는 2장 18절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규정하는 말씀은 2장 22절과 다릅니다. 4장 2절과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오시는 장소가 어디냐? 육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 사실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함은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에서 실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때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내면의 세계에 육체 안에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적그리스도를 말함에 있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2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이란 표현은 원문의 문장 일부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4장 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3절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로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원문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육체 안에 온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절의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23절, 16장 28절, 24장 44절, 26장 64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요한복음 14장 3절, 18절, 28절, 요한복음 16장 16절, 22절 등에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전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열한 제자를 포함한 120명에게 오셨습니다. 누가? 주님이. 이 사건으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역 자체가 달라지죠? 바로 주님이 오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던 바울 사도와 사도 베드로에게 도움받은 고넬료에게도 오셨고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안디옥 교회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오셨습니다. 저의 이 말에 아니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한 말은 성령 받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만약 잘못됐다면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4장 3절에 이제 벌써 라는 표현으로 주님은 이미 세상의 재림에서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재림론에 속아서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말과 지구가 멸망할 때를 기다리며 그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도록 오역된 한글 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요한일서 4장 2절에 있는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 한 단어의 오류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엄청나게 훼손해 봤습니다. 4장 2절에 번역이 잘못된 단어는 육체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인 헬라어는 엔사르크스입니다. 엔사르크스. 이 단어는 육체 안에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육체 안에란 뜻의 빽바샤라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라는 의미와 육체로라는 의미는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로 오신다는 의미는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육체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육체 안에 오신다라는 의미는 믿는 자의 육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영의 세계에 갔다가 너희에게 영으로 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육체 안에 영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으로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전 세계 구석구석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제약이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셔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시면 주님의 육체가 있는 그 현장과 그 시간에 함께하는 자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주님은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시면 그 육체의 제약으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오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의 육체 안에 영으로 오시면 믿는 자가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당연히 믿음의 실상을 이루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장성하는 은혜까지 입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는 현실 세계 육체로 오시면 믿는 자가 주님과 분리가 되므로 생명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이루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으로 오십니다. 이 경륜이 적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규정한 말씀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규정한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7절과 9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과 4장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그 장소가 믿는 자의 내면인 육체 안에 오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는 자의 육체 안에 오시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어서 요한일서 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 7절에도 요한일서 4장 2절과 같이 번역이 잘못된 단어가 있죠. 바로 육체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이 육체로라는 단어가 육체 안에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옳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안에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육체라고 번역한 인간들의 실수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받았던 그 고통보다 1000만 배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그동안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 7절의 말씀만 보면 요한일서 2장과 4장의 말씀을 담고 있을 뿐 9절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규정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그 자체가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요한일서 2장과 4장과 요한일서 7절에 자세하게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결론의 말씀을 요한일서 9절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바르게 좇지 않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있었는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믿음의 결론, 즉 신앙생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길에서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그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것,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서 벗어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존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들과 아버지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 증명되는 삼일체라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의 경륜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경륜으로 완성되는 경륜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없는 자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없는 말을 내놓으면서도 이 말씀만이 구원받을 말씀이고 천국행 티켓이라고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왜곡하는 자,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해당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9절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10절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0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같은 믿는 자끼리 인사도 금지시키시며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했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정의했으며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대가 어쩌고 바사가 어쩌고 로마가 어쩌고 교황이 어쩌고 공산국가가 어쩌고 무슬림이 어쩌고 무당이 어쩌고 불교가 어쩌고 오만 잡것을 다 끌어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자기 자신은 쏙 빼놓고 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신학을 발전시켜왔고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기독교가,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적그리스도 하나 분별하지 못해서 정리해내지 못하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셋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규정한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서도 설렁설렁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어디가 있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다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 믿음의 사람들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내놓습니다. 열매의 기준은 교회에 나가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목사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큰 교회당 지어서 수백, 수천, 수만 명 목회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노예나 총회의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만이 기준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하게 했는지 이 사실만이 기준이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른 신앙에 있지 않은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한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크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기도 하시겠지만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신경 쓰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 이들을 하나님은 심히 걱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했으면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깨달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말씀하셨고 양의 탈을 쓴 자라 책망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조목조목 기록해서 우리들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경륜을 바르게 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장차 하늘의 유업인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단장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